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함께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하였을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인사를 하였을까요? 오늘날 사실 우리 교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면 무슨 인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지, 더욱이 어떻게 믿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다음과 같은 인사를 서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화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대와 또 우리의 기다림은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로 서로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목장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마라나타 같이 인사해 주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손을 흔들며 마라나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다윗은 블레셋의 강력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포착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숨어드는 장소인 아둘람 굴은 낙심과 절망의 장소이고 체념과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고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장소, 삶의 끝자락이 아둘람 굴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다윗의 왕국의 핵심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을 탄생하게 하였던 요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뛰어난 지식인들에게, 뛰어난 정치인들 위에, 뛰어난 재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 그 아둘람 굴 위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둘람 굴은 고난의 장소요, 시련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둘람 굴은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정금 같은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정말로 반짝이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막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 아둘람 굴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사역하였던 평생의 동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지라도 목숨으로 그와 함께하는 평생의 동지를 이 아둘람굴에서 만났습니다. 다윗에게 이 아둘람굴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힘은 다 빠지고 다 떠나갔을 때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재충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fugee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레퓨지를 찾아 떠나는데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이 더 이상 사울 왕 앞에 도망할 곳이 없어 숨어 들어간 비천한 굴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레퓨지, 피난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해 주신 피난처, 은신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빛으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런던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이 구두 닦기 소년은 새벽부터 밤늦까지 구두를 닦으면서도 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면서 밝은 노래만 부르니 사람들이, 행인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아둘람굴에서도 희망을 닦아내는 한 소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아둘람굴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아둘람굴, 이 다윗의 아둘람굴을 보면서, 그리고 아둘람굴에 머물러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과연 이 아둘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둘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아둘람은 과연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피난처, 은신처인 아둘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둘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등마루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인생의 아둘람은 등마루다. 여러분들, 이것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등마루 교회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둘람인 이 등마루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닦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성전도 아니고 이것이 사람이 주도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아둘람, 우리의 레퓨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아둘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목장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결단 21번째 시간으로 아둘람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아둘람인 이 등마루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다른 곳으로 옮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둘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2022년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아둘람인 이 등마루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 교회로 찾아 나온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첫째, 아둘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둘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다윗이 단순히 아둘람굴로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이 아둘람굴에 갇혔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시편 142편에 잘 고백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했는지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아둘람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같이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특히 시편 142편 2절에서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한자의 의미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둘람에서의 다윗의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 더러움까지도 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곧 나의 불평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근사하고 거창하며 너무 거룩한 경향이 있고요, 하나님께 너무 듣기 좋은 기도만 골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의 기도는 주님 앞에 조금도 거룩한 척 가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열어놓고 매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좋은 기도 같고 좋은 기도가 맞지만, 이 등마루 아둘람에서는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밑바닥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먼저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죽기 싫습니다. 이 사망의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한두 시간 깊어지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but not my will but your will,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거창하게 거룩한 척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둘람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쏟아지는 기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찬양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밉습니다.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 물질을 부어주세요라고 주님께 토로해야 아둘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윗의 이 아둘람에서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편 142편 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에 숨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제 인생에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저를 돌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터뜨리는 가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울과 같이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 사울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길은요, 이와 같이 날마다 아둘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쏟아져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숨기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숨기니까요, 주님을 찾는데 3년 걸립니다. 그러나 세리가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고 고백할 때 단숨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진정한 피난처인 아둘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언젠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땅콩 박사라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1800년도 후반에 미국의 흑인 차별이 아주 심할 때 흑인 최초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조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모두 다 노예로 팔려가서 고아가 되었는데 백인 부부가 양자처럼 키워주어서 아이오와 대학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최초로 흑인으로 농학 박사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남부 알라바마에 가서 농업을 활성시키겠다고 고향 알라바마에 농학연구소 레보레토리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남부는요, 모카 재배로 유명하였는데 문제는 모카는 2, 3년 농사를 지으면 땅의 질소를 다 흡수하여서 2, 3년 후에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농가에 큰 어려움을 주고 땅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조지 커버 박사가 땅에 심어 땅을 건강하게 하는 작물이 무엇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땅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많은 곳에 땅콩을 보급하여 아주 대풍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콩을 그때 당시에는 까먹는 것 외에는 별로 상품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다 어디에다 쓸 것인가? 조지 커버 박사는 그 문제로 고심고심하다가 한 줌의 땅콩을 손에 쥐고 연구실 밖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조지야, 내게 어울리는 기도를 해라. 그건 너에게 너무나도 큰 기도 제목이다. 조지 박사가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조지야, 어울리는 기도를 하라니까. 그건 역시 너에게 너무나 더 큰 기도 제목이다. 세 번째, 카보 박사가 하늘을 향해 움켜진 땅콩을 지켜들면서 그럼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도와주세요. Help me 라고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성광처럼 지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그 땅콩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여서 땅콩에서 100가지 정도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피넛버터, 땅콩 버터, 땅콩 비누, 식용유, 화장품, 윤활유, 뭐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온 미국 전역에 무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부의 경제가 엄청난 성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둘람 굴, 이 등마루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아픔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등마루께, 이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어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 앞에 아직 우리가 서지 않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등마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아둘람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등마루가 여러분의 레퓨지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우주를 왜 만드셨냐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문제 한 주먹을 쥐어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이 아둘람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에 이와 같은 아둘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등마루 아둘람에서 우리의 마음에 포장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주님께 쏟아 놓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둘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서 쏟아놓기를 결단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아멘. 둘째, 아둘람 앞에서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아둘람 앞에서는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 이 인플루언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한미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완벽한 주님의 영향력 속에서도 실족해 넘어졌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라는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과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울 왕의 신하들은 망하게 되었고요. 그 힘든 아둘람의 굴의 환경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은 훌륭한 신하들, 충실한 신하들, 찾아볼 수 없는 신하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환경이 아니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정말로 다윗의 환경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백된 시편이 시편 62편입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맨발로 자기의 왕궁에서 도망 나오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수치 가운데 고백한 시가 시편 62편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런데 그 시편 6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구테타를 통해서 맨발로 나오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과연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아둘람에 구린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일어날 용기를 가진 것은요, 사울이 그를 괴롭히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악한 아들 압살롬이 회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윗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주일인데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세상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고백하며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이 목장의 모임입니다. 옛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던 찬송 중에 다음과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분들이 고백한 고백의 깊이만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운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요,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등마루 교회인 아둘람 앞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고백을 다윗과 같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 굴 앞에서 회복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성전 앞에서 회복을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토해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아둘람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시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들, 이 1절은 알고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둘람으로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이 가족의 관계를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 집에 가가지고 그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려 할 때요,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8째 막내 아들인 다윗은 없는 것으로 쳤습니다. 다윗은 집에서부터 열등감과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목숨 걸고 도시락을 들고 그 형들에게 가니까 오히려 형들이 이 다윗을 나무랐습니다. 형제관계가 깨어져 있는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성전이 그와 같은 아둘람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42편 4절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인기척이 나서 다윗이 더 깊은 굴로 들어가서 숨으려 하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모두 다 다윗에게 모여 달려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힘을 회복하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먼저 환난당하게 하시고 빚지게 하시고 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이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니까 보십시오. 다윗에게로 환난당한 사람이 오고 빚진 자들이 오고 원통한 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둘람까지 몰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자로 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이 주일날 이 문을 통해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아둘람 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둘람 굴이 더 이상 굴이 아니라 병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되는 병원이 되었고, 아둘람 굴이 더 이상 레퓨지 피난소가 아니라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가 되었고요, 장차 다윗이 세울 나라를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의 요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등마루인 아둘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한 이 제단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과 단절된 신앙을 서로가 안타까우며 함께 권면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앞에 무너진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집사님, 그래도 다시 아둘람으로 나오세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5월의 목장주일인 오늘 우리는 등마루 교회인 우리의 아둘람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2년 반 긴 시간 동안 어두워졌던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힐 때입니다. 이 아둘람에서 다시 결단하십시오. 아둘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둘람 앞에서 오직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둘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등마루 아둘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